주일날 예배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사랑하심과 은혜에 감사하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우리 인생들을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어 우리가 그 은혜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있었던 모든 죄를 반주에 맞춰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찬송 1장 2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2장입니다. 교동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입니다. 성시교동문 교동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길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국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허물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일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성신경으로 이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68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68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드셨다고 믿으며 하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입술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만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한 연고로 질병으로 물질로 힘들고 어려워 능력이 주님이시고 우리들의 형편과 사정을 다 하시는 주님이시라고 말하고 생각하면서도 우리의 시간과 우리들의 계획에 맞추고 응답이 없다며 실망하고 낙심하며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도 추워서 봄을 기다렸더니 죽은 듯이 메말랐던 대지 위에 새싹과 꽃을 피우기 위해 준비하시는 주님, 우리들도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전장과 기근으로 타락하는 것을 볼 때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 깨어 기도하며 세상에서 사랑이 고파서 울고 있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들에게 더욱더 성령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에게 때에 맞는 말을 하게 하시고 얼굴에 주의 광채가 나게 하셔서 불신 중에 있는 영혼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주님께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말씀 따라 먼 이국 땅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에게 늘 영육 강건함과 모든 필요의 물질들을 잘 공급하여 주셔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시고 단에 서신 김일균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다 하시느라 늘 분주하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은 말씀의 큰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가 적용하게 하옵소서. 신승훈 목사님, 신승훈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 내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영육 강건케 하시며 사모님과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심으로 기도의 제목들이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었다고 간증이 넘치는 우리 대평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입니다. 17장 1절에서 7절 말씀하십니다. 구약 108쪽에 있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드립니다. 구약 108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이 빼앗게 하였나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함께 보십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고는 우리가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바뀌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의 신뢰를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다 안 계신다 하였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네, 삶의 고비마다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들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당신의 등으로 우리를 업어주시는 예수님께 항상 감사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찬양 예배는 권사님들과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로 오후 1시에 드립니다. 내일 3월 마지막 주간에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가 있고요. 우리 중보기도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믿음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찬양 예배 시간에 이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들을 받으시기 바라시고요. 낮 예배 후에 점심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이렇게 주일마다 이렇게 얼굴을 갖다 은혜롭게 이렇게 하시고 오시는데 속은 은혜가 되는 일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동참해서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삶의 상황들이 우리 아까 권사님이 사모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런 상황들이 모두에게 있는데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오늘 이 자리에 잘 나오시던 분이 안 나오시던 분 계셔요. 일 때문에 그런 분들도 계신데 오늘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직장이나 그리고 삶의 터전이나 사업터에서 가정에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에게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중보기도하러 올라오신 분들에게 기도를 드리면서 제 설교 한 편보다 낫다. 제 설교를 다 대변해 주는 것 같다. 오늘 설교가 그 설교거든요. 우리 사모님이 기도했던 내용과 이렇게 동일한 내용의 기도 설교인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시다 보면 신앙생활 우리 해오잖아요. 그죠? 오래 했다는 게 뭐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나면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지만
그냥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신앙생활 오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잖아요. 때로는 내가 예기치도 안 했던 그런 기쁨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막 와요. 그러면 감사하죠, 그렇죠? 네,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예기치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이 막 와요. 네, 그렇지. 우리 권사님처럼 아버지가 저절로 나오죠. 네, 어머니가 앞에 계신데 아버지가 막 나. 아버지, 예. 네, 우리 어려움들이 오면 그런 거예요. 왜 나한테만 유독 나를 꼭 꼬집어서 왜 나한테만 꼭 꼬집어서 이렇게 그 어려움을 주냐고. 예. 왜 다른 교회 보니까 설렁설렁하게 신앙생활하는 저 집사, 저 권사, 예. 예, 뭐 어느 교회는 새신자가 오는 거를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하는데, 예. 그런 그 권사들, 예. 그리고 권사님 우리 교회 그 권사님 말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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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뭐 장로도 있고 뭐 참 신앙생활 좀 제가 제 표현하는 거예요. 예. 개차반으로 하는데 저 장관은 이렇게 복을 많이 받는데. 예. 왜 내가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충성 봉사를 갖다가 성실하게 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오나? 그럴 때가 있죠. 뭐 제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르는 찬양 중에 이제 저 찬양이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불평하지 말라. 왜 나만 겪냐? 그러면 나만 겪는 게 아니라 누구도 겪어요? 예, 김집사도 겪고 주권사도 겪고 조권사도 겪고 조집사도 겪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겪는다. 그렇게 보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여기 교회 주일날 오시려면 우리 그 여성분들은 뭐를 하고 와요? 화장을 하고 오죠. 화장을 하지만 화장은 겉으로 있지만 화장 속에 그 칸컵을 벗겨내면 그 속에 있는 그 근심 걱정 그냥 그걸 빨간 입술 립스틱 발랐다고 얼굴에 좀 빳빳하게 발랐다고 해서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고난이라는 게 그 차이는 다르지만 크기는 다르지만 다 저마다 겪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이 출애굽이 왜 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도 식민지 생활을 36년을 해봤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연세가 있으신 권사님들은 아기 때 이렇게 겪으셨던 그 식민지 생활들이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그 식민지 생활을 아시는데 그 식민지 생활 430년 동안의 식민지 생활을 갖다가 벗어난 거예요. 벗어났는데 벗어나고 나서도 그 삶은 탕탕대로의 삶이 아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광야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그 광야라는 것은 고난의 땅 애국과 내가 430년 동안 채찍에 맞으면서 별 욕설 들어가면서 그렇게 고난당했던 그 고난의 땅 그 애국과 이 광야와는 똑같다. 별반 다름이 없다. 우리 찬양 중에 광야라는 찬양 아침에도 저도 그거 들었는데 광야라는 거 있죠? 우리나라 이육사 선생님이 쓴 시에도 광야라는 시 있죠, 그죠? 광야는 그 보면 고난의 장소다라는 거죠. 광야라는 게 별반 다름이 없는 애국 땅이나 이 광야나 별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 출애굽을 했으니 고난의 땅, 애굽의 백성들이 채찍을 하고 칼을 들고 우리를 위협했지만 거기서 벗어나는데 그 벗어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 그리고 홍해가 막 갈라지는 거. 네. 여기 우리 저기 남한강이 흐르는데 남한강이 그냥 쫙 갈라져가지고 쫙 갈라지면서 소태하고 걸어서 막 건너온다. 별로 상상이 안 가시죠, 그죠? 그 큰 바다가 막 넘실넘실거리면서 쫙 갈라지는 걸 우리 가끔 이제 동영상을 보시면 이게 굉장히 위대한 일이구나라는 그런 엄청난 기적이구나라는 걸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런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험했어요. 옆에서 막 물고기가 막 뛰쳐나오는 그러한 바닷길을 건너가는 거예요. 벽에 우리 수족관 보시죠? 수족관. 수족관 뭘 막아놔서 이렇게 안 내려오지만 수족관처럼 그게 그냥 저절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런 데를 걸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도 잠시였다. 고난은 바로 코앞에 닥친 물 문제였다라는 물.
생존을 위협하는 물 문제였어요. 출애굽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겁고 삭막한 그 광야 위에서 목이 마를 때마다 광야에서 목이 마를 때마다 물을 찾는 것, 쉽게 말하면 오아시스 같은 거죠. 물을 찾는 거는 이 바닷가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이게 광야 한가운데에서의 물없음, 광야 한가운데에서 물없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원망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원망이었고 그 물없음으로 인해서 모세의 리더십, 그 엄청난 모세의 리더십은 위기에 처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물없음으로 인한 고통과 물없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과 그 말씀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현재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가 있잖아요. 때로는 이제 건강의 문제, 또 건강이 안 좋잖아요, 그죠? 건강의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자녀들의 문제, 그리고 사회생활하면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그 밖에 대내적으로 겪어야만 했던, 나라적으로도 그런 겪어야만 했던 문제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우리들의 그 건강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그리고 물질적인 그런 문제들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긴 신앙의 여정, 우리 신앙은 짧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한 지가 몇 년 됐어요? 2000년이 넘었어요.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 없겠죠, 그죠? 예수님이 곧 오시리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 곧이 언제냐? 중국집 짜장집처럼 출발했어요. 출발했어요. 했는데 이제 안 와. 안 오는 것처럼 안 오시잖아요, 지금. 이 신앙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긴 여정이래요. 긴 여정이잖아요. 여정 속에서 좋은 일도 있지만 어떤 일들을 만나느냐? 시련이나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 고난이나 고난 가운데 한가운데 서 있는 성도들이 어떤 신앙 태도를 가지고 이 신앙의 경주를 우리가 마무리할 것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어려움, 이걸 제가 이제 시련과 고난이라고 해요. 시련과 고난은 오게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어려움은 온다. 시련과 고난은 온다라는 거죠. 우리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절 말씀 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예수니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그 믿음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누구의 명령대로요? 여호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모세의 명령이 아니고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광야라는 지역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곳, 거기 어디냐면 노정대로 행해서 르비딤이라는 시내 근처에 머무르게 됐다. 쉽게 얘기하면 정선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가지고 대평천에 왔다. 여기 명령대로 딱 온 거예요. 명령대로 왔으면 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죠? 명령대로 행했으니까, 명령을 지켰으니까, 안 그래요? 짐을 풀고 천막을 쳤어요. 텐트라는 걸 쳤지만 그곳에서는 뭐가 없어요? 마실 물이 없다라는 거죠. 마실 물이 없었어. 인간의 몸을 유지하는 요소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미네랄,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마그네슘, 그런 것들 이렇게 등등 드시고 계신 것들을 다 이름을 대신 거죠, 제가? 그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 몸을 유지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몸을 유지하는 70%가 뭐예요? 물. 이 지구랑 똑같아요. 이 지구가 70%가 물인 것처럼 우리 몸을 유지하는 70%가 물이다라는 거죠. 물이 70% 되는 물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밥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지만 물을 마시지 않으면 결국은 물을 마시지 않은 것 때문에 죽게 돼요. 사람이 씻을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실 물조차 없다라는 거죠.
씻을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실 물조차도 없는 것이다. 사람이 마실 물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함께 끌고 나온 소도, 양도, 그리고 당나귀도, 나귀도 그런 모든 가축들도 마실 물이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것은 목마름의 갈증을 유발하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의 땅, 애굽에서 이끌고 나온 지도자 모세에게로 그 화살이 물 없는 게 네가 때문에 못 없다라고 그 화살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잘못하면 누구 탓해요? 태장 탓하는 거예요. 예, 태장 탓하는 거예요. 2절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빨리 물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고 있다라는 거죠. 으름장을 놓고 있어요. 그럼 지들이 물이 마르면 누구도 목이 말라요? 모세도 목이 마르죠. 모세는 별수가 있겠어요. 그들 앞에서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목이 말라는데 정말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뭐라고 하겠어요? 욕을 갖다가 욕을 해도 네가 뭐냐고 멱살을 잡고 그러겠죠. 그죠? 물을 당장 뺏어서 누구부터 주겠어요? 내 아이부터 주겠죠. 목이 마른 건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면서 그 강도가 점점 세졌어요. 이제 조금 그렇잖아요. 이제 지도자 모세라서 조금은 예의를 갖추잖아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게 사라져. 왜냐하면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면 이제 모세의 존경도 사라진다라는 거죠.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게 만들려고 했다고 강하게 모세를 원망하고 있다. 근데 모세에 대한 원망은 곧바로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누구에게로 향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향한다라는 그 하나님한테 원망이고 불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떤 절기를 지내고 있어요? 별로 관심이 없으셔서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 와서 사순절이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사순절이라는 건 40일 기간이라는 거죠. 부활절 전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당했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이 사순절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이 사순절 기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었는데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성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지내고 있는 시간이 이 사순절이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고난,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건강의 문제, 아까 우리 권사님 사모님 기대해주고 건강의 문제, 그리고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그리고 물질의 문제, 그리고 관계의 문제, 그로 인한 고난이 있어요. 이런 고난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 죽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죽으심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갖다가 고난으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덮어버려요. 그러면 감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딱 덮으면 감사가 오죠. 그죠? 근데 반대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데 이 고난이 우리를 딱 덮어요. 그럼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 고난만 보여요. 예. 그러면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강도가 세다고 느껴질 때에는 우리의 구세주이신 하늘에서 그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는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잊혀버리게 된다는 거죠. 도리어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 예, 저도 이제 페이스북을 안 봐야 되지만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어떤 아버지가 사업을 많이 했다고 좀 허름한 옷으로 자식 셋을 이렇게 찾아가요. 자식 셋. 꼭 셋을 낳는데 저도 셋이지만 셋을 찾아가요. 큰아들 찾아가니까 그 큰아들에게는 누가 있어요? 며느리가 있잖아요. 같이 사는 게. 아버지 이런 꼴 놓으셨습니까? 네. 돈 5만원짜리 몇 장 주면서 네. 요즘 자는 데가 어디죠? 바깥에서 자는 데가? 밤새 자는 찜질방에 가서 주무십시오라고 이렇게 네. 딸한테 찾아갔어요. 딸한테 가니까 딸이 똑같이 비슷한 얘기를 해요. 네.
아들한테 찾아갔어요. 아들한테, 막내한테 찾아갔더니, 막내인지 모르겠는데, 찾아갔더니, 자기 방을 내주면서 기쁘게 맞아들여요. 이게 아버지가 몇십억의 건물을 갖다가 있는데, 그거 망했다, 이제 그 전제하에서. 그러니까 이 누구한테 마음이 가요, 아버지가? 이 막내한테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면 이 아버지의 사랑, 부모가 헌신적으로 이렇게 했던 사랑이 그 아버지의 그 허름한 것으로 덮어버려요. 그래서 그게 그 아버지를 존경심이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고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를 하나의 이제 좀 부담되는 존재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막내 아들한테 어떻게 했을까요? 그 30억짜리 건물 등기된 거 아들한테 줬다. 망한 게 아니라 시험을 해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갖다가 그 고난을 덮어야 되는데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을 덮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보이지 않고 뭐만 보여요? 우리들의 고난만이 부각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나와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어요.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으로 가라고 그 노정을 인도하셨어요. 근데 그 신광야를 그 곳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지정하신 곳 르비딤에 정착했는데 그 르비딤에 정착한 그곳에는 뭐가 없느냐? 뿔이 없다. 결정적으로 뿔이 없어요. 뿔이 없는 어려움을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네요? 순종하시잖아요. 그죠? 순종하고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잘한다 하더라도 즐겁고 감사한 일들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와서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를 흔들어 놓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만 하지 말고 불평하고 원망만 하지 말고 우리 아까 우리 찬양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라는 찬양 그 뒷변에 보시면 제가 다 기록하지 않지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뒷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다 라는 그 찬양.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손잡고 계신다. 손잡고 계시고 주님이 함께 계신다. 한번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시련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는 우리들을 보고 계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시련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근심하고 있는 우리들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서 내리셨어요. 애굽의 광대한 저녁에 내린 10가지의 재앙이 애굽 백성들에게는 고난의 시간이었어요. 10가지 재앙이 얼마나 피, 마실 물도 없고 개구리, 이, 파리, 독종, 우박, 흑암 그리고 자식이 죽는 장자의 죽음까지 그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뭐냐? 기쁨의 시간이었다. 한쪽에는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쁨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왜? 430년간의 그 고난의 생활을 끝낼 수 있는 어떤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감사의 시간이었고 축복의 시간이었다. 출애굽을 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애굽인들의 고난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은 물이라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감사함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온통 그들을 지배하게 됐다. 인간의 생존 욕구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이성을 갖다가 잃어버리게 만든다. 이런 목마르다. 결정이 기본적인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그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이성을 갖다가 무너뜨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육강식의 그 동물의 세계에서 맹수가 먹잇감을 대고, 먹잇감에 뭐라고 그래요? 일로와 그래요? 으르렁거리면서 그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모세에게 대들고 있다. 모세를 잡아먹을 듯이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에게 아무리 으르렁거리면서 위협한다 한들 모세가 당장 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모세에게 아무리 닥달을 해도 모세가 물을 갖다가 아무리 어떤 뛰어난 존재도 물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바위 투성의 르비딤 지역에서, 거기 해필이면 다 바위 지역에 땅을 파기도 어려워요. 그런 르비딤 지역에서 땅을 파서 물을 얻기란 하늘에서 별을 따오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었다. 뭐 예전에 우리 그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저 별은 나의 별에서 저 별 따온다고, 저 별이 얼마나 무거운 큰 별인지, 그만큼 어려운 게 지금 르비딤 지역에서 물을 갖다가 내는 일이다.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그리고 불평의 아우성도 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물 없음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모세도 보고 계셨어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고 계셨지만 물 없음으로 인해서 그 괜히 그 탓이 다 모세처럼 그 모세 지도자에게 그 고난당하고 있는 지도자에게 지도자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모세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것은 단순히 그 상황을 관망만 하고 팔짱을 끼고 관망만 하고 그냥 쳐다보고만 있는 계신 것이 아니라 물 없음을 해결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으실 방법을 모색하고 계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물 없음으로 해서 고난당하고 있을 때 그냥 그래 고난당해봐라 그것이 아니라 보고 계시면서 어떻게 하면 물을 낼 수 있는가 그 방법을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찾고 계셨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물이 없어서 원망과 불평의 아우성을 치는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를 지나서 생각해 보세요. 그 모세가 그 원망하는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그 한가운데를 지나가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한가운데를 장로들하고 지나서 나일강을 피로 물들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라고 명령하셨다. 이게 뭐냐면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땅에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 나를 안 보고 계시는 것 같죠? 이렇게 내가 힘드니까 안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고난이 내가 겪는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얻으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 보이고 고난만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내가 겪고 있는 형편과 처지를 다 보고 지금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잘 되어가는 걸 보시면 아이고 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 잘 되는 거 보시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근심하시면서 어떻게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들이 믿고 섬기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그 시련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또한 그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피할 길도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해결해 주심으로써 고난을 해결해 주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준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 시련을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신다. 6절 말씀을 나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제가 저한테 하나님이 저한테 우리 능암이라는 동네가 뭐가 많아요? 돌이 많아요. 그래서 암자가 바위 암자예요. 돌이 많아요. 파면 돌도 많고 파면 우리 마당에도 돌이 얼마나 크게 묻혀있는지 저렇게 보면 돌 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명령해가지고 지팡이 하나 딱 주고 너 저거 바위 쳐라. 물 내겠다. 가면
제가 고지 듣겠어요?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세가 지금 거기서 바위를 쳤는데 물이 안 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모세는. 네, 죽어요. 왜? 왜 지금 생각 보세요. 땅을 파라고 하면 차라리 나. 땅을 파면 파는 뭔가 뭔가라도 있잖아요. 그죠? 파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바위를 팔 수 없잖아요. 바위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때리라고 그랬어요. 때리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장로들에게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원망 소리가 나고 잘못하면 돌을 맞아 죽을 수 있는 그 한가운데를 지나서 하시면서 호렙산 한 반석 위에 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내산 반석, 십계명을 주신 반석 위에 서라고 하셨어요. 모세가 서 있는 반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모세가 서 있는 그 반석, 그 바위 위에는 누가 함께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서 계시면서 누구 앞에 서 계시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 계신다. 모세 앞에는 하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모세가 서 있는 거예요. 그 모세에게 나일강을 피로 물들었던 모세의 지팡이로 그 반석을 내리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하면 뭐가 부러질까요? 이 지팡이가 부러지겠죠. 지팡이가. 세상에 바위를 때리는데 바위가 부러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머리로 이 바위를 때리면 우리가 머리가 깨지지 바위는 안 오죠.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반석에 지팡이를 내리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원했던 생명을 살리는 물이 강물처럼 흘러나오고 펑펑펑 솟아오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봄이 왔다고 우리 아까 기도해 주셨는데 봄의 영어로 뭐죠? 봄이? 스프링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 볼펜에 띄어 쓰는 게 뭐예요? 스프링. 스프링은 어떤 성질이 있어요? 튀오른죠. 퐁퐁퐁 솟아오르는 샘이라고 해서 스프링이 이렇게 솟아오른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스프링. 아까 퐁퐁퐁 솟아오르는 물이 어느 데서 이렇게 녹는 것처럼. 그 물이 생각해보세요. 권사님들 여기 집사님하고 바위를 쳐가지고 물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물이 갑자기 팍 하고 우리 관절 뚫을 때 우리 원유 우리 기름값이 요즘 저도 천정부지 올라서 어제는 1,800원이었는데 야 내가 여기보다 저기 가서 넣자 그랬더니 거기가 1,900원이 되고 벌써 얼마 올렸냐면 400원이 올라서 400원. 여기서 청주까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참 기름값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1리터에 400원이 올랐어요. 우리 등유가 얼마 올랐느냐? 300원이 올랐어요. 기름 안 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죠? 저 기름이 보통 기름이 아닌 거야. 이게 그 기름이 이렇게 관장에서 솟아오를 때 팍 솟아오는 것처럼 물이 그렇게 이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솟아올랐다라는 거죠. 반석에서 솟구쳐 오른 물은 모세와 그 주변에 있던 장로들의 옷을 젖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바위에서 솟구쳐 오른 그 물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쭉 강처럼 흘렀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도 물을 마시고 가축들도 물을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단단한 바위에서 물을 내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수백 미터의 땅속에 있는 물을 파서 끌어올릴 수 있는 기술들이 있어서 우리 온천도 그렇고 저희 우리 관정도 그렇고 몇십 메다 파는 거 수백 메다 파는 거 요즘은 다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그런 기술이 있어서 물 부족을 해결해요. 지금부터 약 3,400년 전에 바위에서 물을 내리라는 일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현실로 바꾸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셨다. 여호와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한 일은 단순했어요. 그 일은 뭐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내리친 것 뿐이었어요. 땅하고 내리치니까 그 내리친 곳에서 물이 그 솟구쳐 올랐다라는 거죠.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강처럼 내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상황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얼굴은 화장하고 예쁘게 하고 저를 보고 계시지만 그 웃음 뒤에 감춰진 그 아픔들은 지금 뭐 같으냐? 단단한 바위 같아요. 바위는 어떤 상황으로 뚫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걷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힘들어요.
바위라는 건 내가 걷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바위를 갖다가 어떻게 뚫어가지고 물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겪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은 바위 같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도 그거를 뚫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누가 있느냐? 우리들에게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들 다 계시잖아요, 그죠? 저도 아버지 계셨지만 우리 애들도 저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어떤 권사님은 자식들을 키우면서 뭐 책을 써도 수백 번을 썼다라는 분들이 계셔요. 여기도 계시지만. 그러면 그 어려움들을 다 겪으셨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부모가 되어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우리를 키웠는지 가만히 생각하면 그거는 뭐냐? 기적이다. 내가 지금 이제까지 이렇게 온 거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가능하게 만드신 그런 우리 부모님 덕이다라는 거죠. 육신의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희생을 감수하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현실에서 겪고 있는 그 고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손을 붙잡고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를 등에서 밀어주시기도 하지만 나를 업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져야 되는 믿음의 태도는, 마음가짐은 열심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에게도 고난은 온다. 하지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그 상황을, 처지들을, 형편을 보고 계시고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다가 근심하고 걱정했는지 그 마음도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들과 함께 손잡고 고난의 현장 속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주님의 백성들께서는 내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의 현장 속에서 전능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들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고 계심을 이렇게 믿으시면서 더욱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의지하심을 통해서 지금 겪고 있는 고난들이 모두 해결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들과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342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자, 내게는 작은 상관을
아무것도 없는 저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함이 아니요 마음이 인색하여 드리지 못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마음을 모아 정성을 다해 바친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사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점점 삭막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어진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며 건강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열심히 일을 하여 얻은 소득의 열의 하나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물질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강건함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구속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린 감사의 예물 위에 함께 하시사 범사에 형통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시며 감사의 지경이 날마다 넓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심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을 위하여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바친 물질을 통해 주님의 전이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바친 손길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새롭게 이루어져야 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 대수호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차량 봉사로, 주방 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청소로 그 외에 남모르게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사명선언문 제찬하시겠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선언문. 대평교회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시게.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 부흥 제찬하시겠습니다. 용서를 통한 사랑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는 교회 되자. 경전의 찬송 192장 하시겠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여
생명의 물인 말씀을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들을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시험이 올 때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시니 삶의 위기 속에서도 항상 함께 하셔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성삼일체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와 우리 모든 농사들과 모든 계획들 위에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대평교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부동산 시장이 속히 안정되어 서민들의 주택 마련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동산 시장을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심과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이 평화롭게 해결되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니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